같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가 남겨야 할 인생 작품. 여러분 뭘 남기고 가야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겨야 할 인생 작품이 뭡니까? 좀 질문을 던져보셔야죠. 제가 질문 던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 목사인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질문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제목 자체가 나 같은 사람의 인생 작품 남길 수 있어? 이제 이런 그럼 좀 자기 자신을 볼 때 난 못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제목이잖아요, 맞죠? 인생 작품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가.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사람이 없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시작을 나에게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작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시작을 할 때든지 인간은요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다시 말하면 말씀은요 이 흐름을 딱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말씀 흐름을 보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관계가 이렇게 없다,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를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 흐름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강단 흐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왜 응답을 못 받냐? 흐름하고 관계없다니까.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나하고 전혀 흐름과 관계가 없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지고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난 이 복음의,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메시지나 이 복음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구나. 그래서요, 제가 어느 날 결단한 거죠. 십자가, 이 구원의 길 성구 있죠. 이 구원의 길 성구들을 딱 이게 하나씩 딱 찾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언약기도 제목이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근데 말씀을 읽어가면 기도하니까 제가 제일 거리가 먼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랑 그 말씀이 가장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 나 좀 줘보세요. 나는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영접한 상태였고 예수님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말씀의 흐름 안에 안 들어간 상태였는데 계속 성경 말씀 읽었어요.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흐름, 우리가 서핑보드 있잖아요. 서핑보드가 있으면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들 왜 서핑을 계속 하냐면, 그 파도를 딱 위에 올라가갖고 파도를 딱 탈 때 그 짜릿함이 장난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 파도를 계속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그 파도를 헤치면서 딱 가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파도 타기를 계속 한대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딱 그 파도를 딱 탄 거죠. 어느 날 그 흐름을 딱 탄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게 확인이 됐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은혜가 임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진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맞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네? 그런데 그때부터요 이상해요. 말씀이 믿어져요. 흐름을 딱 타니까 그때부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장하고 이런 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게 갭이 엄청나다니까요. 구원의 길도요 성구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고백하시면서 그 성구의 역사들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현장에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의 흐름 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 성취,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나가시는 그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제가 어느 날 말씀 깨닫고 나니까요 딱 뭐가 보이냐면 나와 현장이 보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이 학교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딱 붙잡혀지다니까요.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구나. 이 현장에 전부 다 복음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구나. 어느 날 구원의 길 성구들이 확인이 되면서 저에게 확인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확인되면서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부터요. 제가 말씀이 보이니까 이 말씀을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정식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전달한 거예요. 근데 성취가 돼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라 뭔지 알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언약, 말씀의 흐름을 타라. 강단의 흐름을 타라. 복음의 흐름을 타라.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될 만큼, 나에게 뿌리 내릴 만큼, 나에게 체질 내릴 만큼 딱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언약 성취가 계속돼요. 이게 뿌리 체질은요, 요때요. 사실 각인되면은요,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 성취가 뭐예요? 뿌리 체질 내리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나온 사람 뭐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1절 언약을 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1절부터 12절 잡았잖아요.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언약의 꿈. 그러니까 이 언약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요, 내가 애굽에 온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무슨 얘기예요?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렘넌트 7명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다 있었어요. 모세가 아주 아기 때 레이 사람인 레이 엄마, 레이 아빠, 레이인 아빠 이들에게 뭘 받았어요? 자기 가문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언약 받은 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사무엘과 다윗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은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원하는 언약을 잡았어요. 블레셋이 왜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렇게 왜 어려워지냐?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그 민족에게 뭐 전해야겠냐? 알았어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언약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도단성능도 이사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데 포로에서 해방해. 학개서에 성취가 되죠. 초대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 같은 인물은 로마 복음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렘넌트 7명이나 이 초대교회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인생작품, 어떤 인생작품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시대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방향과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이게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 안에서 흐름을 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현장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작품이라는 거는 확정된 데서 나와요. 그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어요. 여기 찬양이 있잖아요. 어디에 확정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룰 언약이 있다니까요. 붙잡은 언약. 그러면 이 시대를 놓고, 내가 사는 지역을 놓고, 이 현장을 놓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언약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언약과 관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무슨 언약이 있다고요? 개교회들을 세우자. 전도하는 개교회들을 세우자. 저희 교회 첫 번째 언약.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특징 뭐예요? 전도하는 모든 성도. 그래서 내년도 방향이 뭡니까? 전성도 구원의 길 그리기. 전성도 구원의 길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누리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 전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과 이 영적 축복 누릴 수 있는 걸 전달해 줄 만큼 내 걸로 만들기. 이게 1단계. 2단계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양육하고 세우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양육하기.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전도된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들을 양육하기. 그래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 훈련 교재나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교회. 이게 2단계. 3단계 뭐냐? 3단계 뭡니까? 이제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체질 만들기. 그래서 사모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 사건, 일, 어려움 왔었을 때 말씀 따라서 넘어서기. 말씀 따라 전도와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는 교회. 그래서 4단계 뭡니까? 이제는 지역 곳곳마다 캠프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 가도록.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 내년도는 주로 1단계, 2단계를 많이 두고요. 그리고 그 1단계, 2단계 속에서 우리 교회 지역 주변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현장에 구원의 길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확립시키고 그리고 3단계 축복, 3오늘까지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왜 하냐? 그게 교회 언약하고 통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언약. 아니, 교회를 한 70개 정도 우리 교회에서 개척시키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사 30명 이상 파송해서 도울 만큼 하자. 곳곳마다 제2RUTC 운동해야 되니까 RUTC 세우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훈련으로 원리스 되고 전도로 원리스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좋은 만남도 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광고기도 한데 제가 내일 창녕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이제 우리 최영호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좀 탐방도 일주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전 주일날 없습니다. 주일날 그 예배 시스템을 보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요. 기도 어떻게 하고 인도 어떻게 받는지 렘넌트도 어떻게 크고 있는지 다 보고 올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딱 만남도 시간표대로. 저 최영호 목사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김정호 목사님 이번 처음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딱 이번에 진짜요. 딱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딱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는요. 그거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안 믿으니까. 우리는 신자라니까요. 왜 이 서론의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서 3오늘이면 되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건 뭐예요? 성령 인도 받겠다는 이야기죠. 말씀 속에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으면서 아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성취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천명서명 사명. 예?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말씀 성취거든요. 그 시간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딱 오늘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 갈 수 있는 길과 문을 딱 여시는, 아,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말씀을 받아도요.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요. 나에게 응답이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을 두고 계신 이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어떤 전도 계획을 갖고 있죠? 어떻게 말씀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다 기도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모여져서 그 응답이 쌓여지면 그게 작품이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언약 잡고 전도할 것인가,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요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사람들, 그게 오늘 사실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서론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아,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의 이런 말씀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이 강단의 말씀들이 나는 그 흐름을 정말 타고 있어? 그게 나와 현장과 내 인생에 내 평생의 언약이 될 만큼 있어? 있어야죠. 그 평생의 언약, 나와 교회를 향한 언약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사람교회 왔다.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는 반드시 그 교회 언약과 통해야 돼요. 안 통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됐지만 응답 못 받아요. 안 됐지만 하나님과 거리 멀어요. 안 됐지만 작품 글쎄요. 계속해서 안 나올걸요. 잠깐 응답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서론에 있는 부분이 사실 전부 다예요. 오늘 요것만 하실 수 있다? 본론에 있는 건 따라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들어야 할 나의 인생 작품.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인생 작품. 그러면 그 언약이 나온 대로 요게 발견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총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이 하나하나가 다 작품인 거예요. 노예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거의 총무가 되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이게 뭐예요? 요셉의 작품이에요. 요셉이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언약 속에서
나의 뭐라고 있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게 노예, 감옥, 총리는 자기에게 그 언약 속에 주어진 많은 어떤 거예요? 상황들이잖아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된 거죠. 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많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 한 명하고 이제 포럼을 했는데, 요즘 막 수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 수영을 배우면서 막 느끼는 게 많대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흐름을 타는구나. 물에 흐름을 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데, 자기가 너무, 이게 이게 수영을 하면서 많이 느낀대. 물을 거스리니까, 물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물의 흐름을 거스리니까 자꾸 물을 먹는데요. 근데 흐름을 타고 딱 헤엄을 치니까 이게 막 헤엄도 잘 쳐지고 막 좋더래요. 그러면서 막 호흡도 좋아지고 막 몸도 좋아지고 막 통풍도 왔었는데 통풍도 안 오고 몸이 좋아진다고 막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너에게 딱 맞는 좋은 운동 찾은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축복이 됐다. 막 몸도 막 물찬 제비같이 막 건강하게 딱 됐다.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수영을 통해 나의 건강을 회복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건강을 회복한 인생 작품.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안에 이미 작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라요. 큰 거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안에 작품이 많아요. 그죠? 뭔가 큰 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예. 뭡니까? 갈보리 산에.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갈보리 산에 죽으신 그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누가? 누가가 알았어요. 말장난 같네. 누가가 알았어요. 누가가 뭐랍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뭐 있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어요. 요거는 누가가 결단한 인생 작품이죠. 그 안에서 3절, 8절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 누가는 이 작품,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작품 아니 좀 큰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누가는 그게 그 누가가 할 수 있는 전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실천했다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실천한 건 아니죠. 정말 중심도 안고 했죠. 생명 걸고 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들이요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을 가지고 생각 안 했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왜 주셨고, 내가 이 주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직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이 받는 응답들이 나중에 이런 작품들이 됐어요. 특히 반드시 누려야 할 나의 전도 작품. 네. 누려지는 인생 작품. 자, 여기서 나의 인생 작품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의 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렇게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뭐 때문에 불렀어? 내가 너를 통해 뭐 할 거야? 알게 하세요. 저는 제가요,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복음 몰라서 갈등했던 거 있죠. 그게 제 인생 작품의 방향이 되는 거 있죠. 저는 어떤 인생 작품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심각한 문화 중독이었고 옛날에 심각하게 사실 랩넌트 때 어려움 많이 겪었고 힘든 게 많았어요. 특히 막 가정적으로 좀 약간 제가 이렇게 부모님이 큰 문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좀 우리 부모님의 어떤 육아 태도나 아니면 또 내가 현장에서 같이 가출했던 형님들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가정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 배경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부모 교육하겠다. 저 이게 부모 교육하고 있거든요. 좀 기회가 되면은 이 부모 교육의 강의도 조금 여기를 이제 유튜브로 한번 좀 올려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육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지금 랩넌트들 저는 키우고 있잖아요. 애들 셋 키우고 있잖아요. 셋을 키우면서요. 사실은 제가 뭐 육아 배웠습니까? 제가 뭐 육아 잘합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복음과 복음 육아 생각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 걸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계속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요. 복음 안에 다 있네?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요. 요거 찾으셔야 되니까 내 인생에 있어요. 내 과거에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말씀 안에서 나를 안 돌아봐요. 저도 솔직히요. 정시기도 하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과 이런 배경을 허락하셨지? 그래야지 이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룰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만들어야 될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이 나오는 거죠. 누려야 될,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뭐 여기에는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글. 그러니까 이걸 글로 남긴 사람 있죠.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 누가처럼 다윗이 남긴 시편처럼 그죠? 베드로는 전도 작품을 남겼죠.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게 그 시대 전도 작품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런 전도 작품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지구상 최초로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발적으로 움직인 선교팀. 이런 것도 작품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작품 많아요. 유 목사님이 제2RUTC 운동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NGO, 복지, 랩넌트 키우는 시스템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또 하나의 인생 작품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인생 작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 따라 찾아보세요. 성령 인도 받으면 나의 전도 작품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사역과 우리 현장 속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건 부모 교육.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하브르타와 포럼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요거는 전문성이라면 저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깊이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시대, 지역, 현장을 놓고는 이제는 구원의 길 개인이나 개인 양육 개인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요것도 하브르타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 워크샵 서로 설명해 주는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실제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게 현장으로 가고 이게 나에게로 가고 딱 이게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 응답을 마음껏 실컷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작품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걸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려요. 주는데 못 먹으면 그거는 그 사람 손해예요. 옛날에 우리
더블 비앙코 그 선전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보면은 이게 아이스크림 위에는 콘이고 아래는 샤베트잖아요. 밑에 숟가락인데 이 숟가락을 못 빼갖고 선전에서 그러죠. 저도 못 먹냐? 하나님 다 주셨는데 못 누리면 누려지는 인생 작품이잖아요. 하나님 줬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와 우리 전체적인 방향을 놓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다 많은 분들 같이 기도하세요. 아, 제가 저 안에 같이 응답을 어떻게 받지? 저걸 가지고 복음적으로 같이 어떻게 인도를 받지? 이렇게 딱 하세요. 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누려야 될 인생 작품이 딱 나오면요.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증거할 인생 작품.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이제 뿌리 내려지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증거할 수 있는 반드시 증거해야 할 나의 인생 작품으로 딱 바뀌는 거죠. 자, 여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 초대교회가 헌금하는 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죠. 사실 지금 이걸로 이 말씀을 근거로 공산주의가 생겼다니까요. 칼 막스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그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이론화 시켰다니까요. 근데 이론화 시킬 때 하나님만 쏙 빼버렸어. 복음만 쏙 빼버렸어. 심각한 문제 같죠? 지금까지도 문제 주잖아요. 맞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어요. 자발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은요 경제를 없애신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증거를 주셨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전도 때문에 전 재산을 드렸죠. 바나바가 그런 헌신했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전도문과 전도응답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43절 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다비다 같은 사람 나와요. 다비다는 옷을 가지고 사람 섬겼어요.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가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피장 시몬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피장은 뭡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이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을 맞추고 그 안에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딱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 보니까 선교 기업의 증거. 자기 자주 귀족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 옷을 이제 팔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선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선교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명을 내어놨어요. 목이라도 내어놨다. 로마서의 16장에 보니까 3절 4절 보면 나와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이들이 뭐 했어요? 바울과 어비 같아요. 뭐예요? 천막 짜는 업. 나중에 로마에 군납하는 사람들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발전시키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의 것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 듣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언약부터 잡으시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기 원하시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작은 것이지만 찾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발전되고 이게 더 응답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뭐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잘하는 게 뭡니까? 이심, 전심, 지속으로 딱 붙잡고 계속 뭐예요? 그것을 나의 것을 다 끌어당겨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게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실현하는 말씀 실현팀. 이게 전도자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어떤 인물들이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나중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자를 세웠는데, 이 전도자들과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돼서, 저는 그래서 좀 이제 요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팀이라는 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시면서 뭘 하는 거냐? 네, 함께 이 교회라는 배경과 모든 현장이라는 배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그 지역과 그 모든 곳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뭘 세워요? 이 말씀 실현팀은 가는 곳마다 그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뭘 세웠어요? 영원한 전도운동의 시스템, 인생 작품을 하겠어요. 저는 작품 중에 작품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세워나가고 현장에 랩넌트 세우고 현장에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 이 시스템도 세워갖고 많은 것들이 세워졌죠. 실제로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당만 남았잖아요. 맞죠? 건물만 남았고 많은 것만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실제로 그 현장에 어떤 시스템이요?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로마서 16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예요. 그 현장을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식주인으로서,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예, 이런 한 명 한 명의 별명들 있잖아요.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요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 작은 거, 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게 시스템이고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계속 남았다. 그 현장에 남았던 그 로마 복음을 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이제 살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런 제자들을 많이 세운 거죠. 그 제자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랩런트. 조심 좀 시키세요. 앞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책장이. 네. 잡아당겨서.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잡아당겨갖고 이게 앞으로 확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좀, 조금 걱정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왜냐면 저 한 번 넘어졌거든요. 중요한 게 넘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약간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랩너트 지금 보면서 계속 지금 많이 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랩너트들이 인생 작품이에요. 얘네들이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 여기 다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제 조심시켜야죠. 랩런트들은 이제 뭔 짓을, 제가 옛날에 슈퍼맨 하지 않았습니까? 대문에서 슈퍼맨하고 뛰어내렸거든.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보면은, 엉뚱한 거 많이 했어요. 뭐, 다친 것도 많이 다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을 제자로 세우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를 계속 세워나간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요, 마귀가요. 엄청 공격합니다.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놓고 모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왜냐면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복음의 사람 못 되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제가 그냥 구원의 길 그냥 그리지 않아요. 거기는 성경 구절을 신앙 고백해요. 막 고백하면서 또 거기 있는 말씀 말고도 막 신앙 고백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선포해요. 흑암에게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그냥 단순히 구원의 길만 그렸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구원의 길에 성구를 하나씩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고 그 근본 문제 성구 하나씩 불신이 여태까지 하나씩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지금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우리 교회와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맞잖아요. 누가 복된 사람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뭐가 복됩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복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작품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나갈까?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는 그 인생 작품으로 나를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언약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고민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